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정해를 또 다른 말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념입니다. 또 무념으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앞에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둘이 아닌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자유자재하고 모든 것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용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면은 이 정해를 또 무념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절대 또 정해가 둘이 아니듯이 앞에 얘기하고 요거하고 둘이 아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설명이 다양하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요걸 또 한번 보시도록 하죠. 선지시가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여러 신도님들을 신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시가 법에는 돈점이 없다. 법 그 자리에는 빠르게 또 점점 이렇게 점차로 하는 그런 것이 없다. 법에는 빠른 것도 없고 점차도 없다. 빠른 것도 없고 점차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리하고 둔한 것이 있다. 이제 빠르고 늦은 게 있다. 이 말. 이거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한즉 점점 개합하고, 미한 사람은 그 법을 이해하는데 이제 정말 점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개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몰록 깨닫고 몰록 닦아버린다. 거기에는 빠르고 늦은 게 없어요. 그 법에는. 근데 이제 빠르고 늦은 거는 사람이 그렇게 늦고 빠른 것이지 법 자체에는 없다. 그래서 스스로 본심을 아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다. 본성 보는 거면 견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스스로 본심은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또 선한 마음이기도 하고 악한 마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 본질을 이해하면은 성품을 보는 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요거는 형상이죠. 형상인데 요것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 큰 걸 보든지 작은 걸 보든지 요거 본질을 보는 요거를 보면서 본질을 보는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견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보면서. 그래서 식심견성. 마음을 알아가지고 견성한다. 그럼 요거 안 보면, 여기 없으면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심견성이라고. 식심견성. 요걸 보면서 본성을 봐야 본성과 이 형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비교 안 하고 자유자재 하는데 요거 없이 본성 보는 사람은 저 앞에서 나오듯이 꼼짝 안 하고 있는 게 도다. 이렇게 보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스스로 본심을 알면은 본성을 보는 거다. 요걸 통해서 봐야 지대로 본 것이지 요거 없는 상태에서 성품만 보면은 그 사람은 한쪽 면밖에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쪽짜리만 알면은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요 반쪽짜리하고 요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것을 또 반쪽짜리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본질하고 이 형상하고 둘이 아닌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우리는 자유자재 되고 그 전체를 보는데 이거 없이 그냥 본질만 봐라 그러면은 이건 또 형상은 또 못 보고 본질을 보기 때문에 반쪽짜리 봐가지고 그럼 마음도 안 움직이고 몸띠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돈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심견성이라는 말을 육조 스님이 많이 쓰십니다. 이것이 이제 줄이면은 식심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본심, 그러니까 자본을 빼버리면은 식심견성, 본자 빼버리면 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깨달은 즉 원래 차별이 없다. 깨달으면 이거하고 본질하고 차별이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은 긴 세월 동안 윤회를 한다. 왜? 있다고 보든지 또 이걸 통해서 못 보고 없다고 보든지 이러면은 끝없이 우리는 윤회를 한다. 근데 이제 내생뿐 아니라 금생도 윤회를 많이 합니다. 10살 때까지 윤회했다가 20살 때 한 80대 때까지 윤회하다가 우리는 깔끄닥 가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생에도 또 윤회를 하죠. 그럼 윤회는 이거는 금생 전생을 이제 뛰어넘어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질을 보면은 이거 형상하고 본질하고 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윤회는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 나오니까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업도 그 자리에서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 죄의식도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업이 없어요. 죄도 없어요. 이거는 착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 사람이 죄 없으면 내가 계속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도 되겠네. 업도 없으니까 내가 나쁜 짓 하고도 악업을 지어도 괜찮겠네. 그런 사람은 이제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란 말로 긴 세월 동안 윤회를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자꾸 나쁜 짓 해봐요. 더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직까지 무념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제 앞에 정의 설명이나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같잖아요. 양변을 여의라 소리는 똑같이 지금 바닥에 깔고 가잖아요. 니다 내다를 초월해라. 초월하면은 그 초월한 자리가 본질이고 그 본질을 깨닫게 되면은 니다 내다 하는 현상이 거기 그 깨달은 본질하고 융합해가지고 옛날에는 니다 내다 하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 고통을 줬는데 본질을 보고 노니까 니다 내다 해도 전혀 고통이 안 오는 거예요. 전혀 고통이 안 오는 거라. 거기에 융합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쌍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형상을 내버리고 뒀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대로 본질만 보시면은 옆에 있는 분이 옛날에는 되게 친하다가 또 이제 서로 안 좋다가 이렇게 이제 하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그런 반복됨이 없는 좋은 관계로 형성합니다. 그게 부부가 됐든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의고 이거 없이 그냥 본질만 보라. 그럼 그 사람 또 무에 떨어집니다. 또 이걸 놔두고 본질 못 보고 이 형상만 보고 판단해라. 그럼 유에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은 영원히 여기서 말하는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 속에 고통이라는 말도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지시가 나의 아차 법문은 나의 이 스스로 법문은 지금 이제 이 우리 존재 원리 본질을 계속 지금 법문하고 있거든요. 그 법문은 위를 쫓아온 이래로 다 무념을 세워가지고 종을 삼아서 무상으로서 체를 삼으며 무주로서 본을 삼나니라. 요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냥 나갑니다. 무엇을 무상이라고 이름하는고? 그럼 무상으로서 체를 삼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무상이 뭐냐? 무상자는 상에서 상을 여의는 거다. 이게 상 아닙니까? 이 컵이 상이거든요. 이 상에서 상을 여의는 거예요. 본질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상이지, 무상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게 무상이 아니에요. 또 무념은 그럼 도대체 뭐냐? 정예나 똑같습니다. 이거 정예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무념은 뭐냐? 염에서 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생각에서 어째 보면 앞에 거는 이제 객관체라면은 염은 이제 주관체로 보면 되겠죠. 염에서 염하지 않는다. 그럼 염에서 염을 하는데 염하는 그 과정에 염하지 않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내다 니다 분별 안 한다 소리예요. 분별 안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 안 하면서 생각. 그게 무념이다. 무념이라 하니까 생각도 없는 게 무념이다. 또 오해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유도 없고 무도 없는 생각이다. 그게 무념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은 있다, 없다로 생각을 자꾸 하는데 육조 스님이 말하는 이 무념은 유도 없고 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생각하는 걸 무념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도. 그게 전부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공이다.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주가 나옵니다. 무주. 앞에 정해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정해가 하나 된 상태에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거기 사고로 이제 생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거를 또 이제 이게 사실은 설명합니다. 무념으로 설명하고 무주로 설명하고 또 무념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그럼 무주는 뭐냐? 무주는 사람의 본성이 무주자는 사람의 본성이 염염이 주하지 아니하니 앞의 생각과 지금 생각과 후 생각이 염염이 산속해서 단절함이 있음이 없나니. 지금도 보세요. 앉아서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생각 일으켰다가 꺼졌다 생각했다가 꺼졌다 계속 상속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 안 머물어요. 이게 우리 존재 원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무상한 겁니다. 속성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절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속성이 이제 하나는 이제 유무에 집착해가지고 때 묻어가지고 그 속성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게 우리라면은 부처님은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걸 알아가지고 내가 니다 초월해가지고 초월한 그 생각이 그 속성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건 속성이에요. 그래서 뭐 생각 안 하고 한 군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내 속성하고 어긋나는 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도 아니고 그게 내 속성하고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고로밖에 갈 수는 없다. 이 속성이에요. 무주예요. 그래서 건강령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때 묻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막 하고 계셔도 모르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왜 그놈의 마음이 어디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하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면 망상이 더 생깁니다. 이러거든. 이제 마음이 깔아앉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마음이 안 깔아앉고 거기에 이제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니다 내다 초월한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 생각이 나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때 묻어가 하면은 그놈이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하다가 어디가 탁 받쳐가지고 상처를 입고 막 곰고 막 야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변을 예해가지고 이게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걸 알면은 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작용이 그렇게 자유롭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나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는 그런 작용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성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념도 속성이고 무상도 우리의 속성이고 본질이고 어디에 주하지 않고 끝없이 이렇게 활발하게 송장맨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는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부턴지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있다고 집착하면서 하기 시작하니까 하는 것마다 내한테 상처가 돼요. 비교하고 그것도 부족해가 옆에 사람까지도 이제 막 상처를 주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일념이라도 단절하면은 법신이 곧 색신을 예임이니라. 사실은 이 대목이 굉장히 조금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제 육조 스님이 설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하겠지만은 육조심이 이걸 설하고 난 후에 이제 각자 이제 당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이제 갖는 과정에 뭔가 잘못돼 가지고 해충국사가 당경이 요새 자꾸 변질돼 간다. 육조스님 말이 자꾸 변질돼 간다. 그러면은 참 큰일 난다. 걱정한 대목이 나옵니다. 해충국사가 바로 육조스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육조스님 바로 돌아가신 후든지 육조스님이 살아있을 때는 이 당경이 필사본으로 유통이 안 돼도 돌아가시고 바로 유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바로 그 육조스님 제자인데도 그분이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그 대목이 해충국사 어록편에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 아닌가. 여기는 보면은 법신이 색신을 예인다. 일념이 단절되면 이렇게 속성이 이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꺼져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안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그럼 단절이잖아요. 단절이 되면은 법신이 이 꼭 무슨 정신이 육체를 떠나간다. 영혼이 떠나간다. 이런 이제 뉘앙스가 풍기는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이제 이 몸띠에도 법신과 색신이 있어요. 또 이 정신에도 색신과 법신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단경을 이제 깊이 공부하시가 이해하시면은 각자가 한번 이 대목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만 제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가운데 일체법상의 무주함이니 일념이 만일 주하면은 염념이 주함이니라. 한 생각이 주해버리면은 염념이 주한다는 말은 이제 집착한다는 소리예요. 집착. 생각 집착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제 좋은 일에도 집착을 하지만은 나쁜 일에는 더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착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이제 구속시켜가지고 그 구속시킨 것이 이제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병으로도 갈 수 있다. 이제 이 정신하고 이 육체하고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라 할 수도 없고 정신하고 이 육체하고 하나라 할 수도 없고 둘이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병은 정신에서 온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병들면 정신도 같이 괴로움을 당하고 정신도 조금 잘못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 염념이 우리가 좋은 일에도 집착하고 나쁜 일에도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은 이제 개박,
이제 묶이고 속박된다고 이름한다. 구속된다. 구속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평등한 걸 알아가지고 마음이 평화롭고 그런 차별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도 않고 지배받지도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계는 갈 수가 없다. 저 일체법상에 염려이 주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집착 안 하면은 이 소리예요. 하면은 묶임이 없음일세. 이것을 무주로서 본을 삼는다고 한다.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 내가 없는데 무슨 집착. 밖으로 집착하는 거, 안으로 집착하는 거.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줄 알면은 밖에 있는 거는 그것도 가치 없는 줄 알고. 그럼 밖에 것이 없는 줄 알면은 이제 같이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집착 안 하면은 막 무관심해지고 막 그런 거가 절대 그런 거예요. 집착을 안 하게 되면은 더 이제 그 상태를 좋게 할 수 있는 지혜도 나오고요. 이제 사람이라면은 더 집착 안 하면은 더 다정해집니다. 다정해지는데 집착해가지고 다정해지면은 또 잘못될 확률이 있거든요. 집착을 하니까. 그게 심하면은 뭐 어쩌증이니 이부증이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착 안 하면은 정말로 서로 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거기서 참을 집착을 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주관이 내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모든 객관이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기락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도 잘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이건 유심히들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사물도 잘 관리할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거기 있어요. 그게 이제 진공묘유입니다. 그런 지혜가 나옵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무주로서 본을 삼게 된다. 선지시가 밖으로 일체상을 여의는 것이 무상이니 밖으로 일체상을 여의는 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걸 아는 거죠. 무상이니 다만 능히 상을 여의면은 성체가 청정함이니라.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걸 알면은 이 성품의 체가 아까 내가 말한 본질입니다. 그것이 청정함이니라. 이것으로서 무상으로서 체를 삼나니라. 일체 경계상에 물들지 아니함이 이름에서 무념이 됨이니 그거는 잔념상의 경계를요. 자기 그 생각에서 경계를 여의 가지고 저 법상의 염을 생하지 아니함이니라.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아니해서 생각을 다 제각하지 말아라. 아까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도다고 집착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아니해가지고 생각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거.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각하지 말지니라. 일념이 끊기면은 곧 별처에 수생한다. 아까 이제 법신이 색신을 떠난다 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써가지고 법의를 쉬지 아니치 말아라. 이제 법의를 쉬지 아니치 말아라. 법의를 쉰다는 말은 법의에 집착하지 말아라. 법에다가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법의를 쉬지 아니치 말아라. 스스로 잘못되는 것은 오히려 가하거니와 다시 타인에게 권할까 보냐. 스스로 혼자 잘못되는 건 괜찮은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타인에게 또 피해까지 입혀서 되겠느냐. 그거는 이제 선문에서 눈먼 코끼리가
눈먼 코끼리 떼를 몰고 물에 들어가는 거나 같다. 그럼 다 빠져 죽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잘못되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도 그건 정말로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면은 엄청난 이런 분들이 많다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여기는 육조단경 보시러 온 분들이니까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 정말로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서로 불자된 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스스로 잘못된 것은 오히려 가하거니와 다시 타인에게 권할까 보냐. 타인에게 권해서 안 된다. 미해가지고 스스로 보지 못하고 또 경과 법을 비방하니 이것이 이제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음이니라. 곧 미한 사람이 경계상에 생각이 있고, 이 생각이 있는 것은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내다 니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경계상에 생각이 있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 생각 위에다가 문득 사견을 일으킴을 말미암아서 일체 진노 망념이 이를 쫓아서 생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요 한번 잘 이제 보시면은 미한 사람은 이제 있다 없다 집착하는 사람이 미한 사람이죠. 그 미한 사람은 경계상에 객관이 됐던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경계상에 분별심이 있어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거기에 집착한 사람은 바깥 경계도 좋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경계도 좋습니다. 거기에 내다 니다 분별심이 있어요. 분별심이 있으면은 그 분별심 위에다가 있다 없다 하는 위에다가 뭐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삿땡견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삿땡견해도 있다 없다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가지가 치고 또 잎이 피고 이래가지고 일체 진로, 아까 제가 말씀 띠끌 속에서 아주 윤회하고 고통받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띠끌 속에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는 망념이 양변을 예인 그 자리를 쫓아가지고 나온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까지 나오는 얘기를 간략히 이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적은 건데 그렇게 안 되려면은 이제 우리는 무념으로서 종을 삼고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 거. 그렇게 우리 속성대로 살면 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이 말이 이제 압축을 하면은 오원이 개공인 줄 알면은 정해가 둘이 아닌 줄 알고요. 또 여기 와서 무념으로서 이제 종을 안 삼아도 지절로 종이 삼아지고 무상으로서 체를 안 삼아도 지절로 체를 삼아지고 또 이제 우리가 무주로서 근본을 삼지 않아도 우리가 사고하고 행위하는데 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오원이 개공인 줄 알아라. 그럼 왜 개공이냐? 모든 존재가 연기현상이기 때문에 공이다. 그럼 연기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다. 그럼 연기현상은 그럼 이제 설명 드릴 시간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먼저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사회자한테 한번 중도 연기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너무 내가 많은 설명을 해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반복해서 설명드리니 아닌가 싶어서 오늘도 몇 분 내가 할까 말다가 안 한 거예요. 이제 중도 연기인 줄 알면은 그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견,
중도, 연기, 이것을 이제 우리 존재 원리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이겁니다. 내가 있다고 집착해도 안 되고, 없다고 집착해도 안 되고. 그래서 중도, 연기를 이해해서 그걸 정견을 기르는 겁니다. 그 정견에 의해서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여태 살아오던 그 가치관에서 부처님 쪽으로 가치관을 바꾸시면은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제 여태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육조스님도 가치관을 바꾸고 여태 살아온 방법대로 살지 말고 부처님이 발견한 이 세계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육조단경이 그 얘기고요. 팔만대장경이 그 얘기입니다. 이 간단한 이 얘기입니다. 간단한 이 얘기인데 불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복잡하지 않는 걸 내가 자꾸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제 나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결국은 가치관을 바꾸고 여태 살아온 방법보다는 이 방법대로 살아봐라. 근데 내가 감히 부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정말로 이게 지금 막 극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팽배해 있는 이런 사회에 가치관 바꾸라. 잘 안 됩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도 100가지 다 바꾸면은 부처님이라, 도인이라. 그래서 100가지 중에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2가지라도 바꿔보시고. 그래서 바꿔보면은, 그렇게 바꿔보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바꾸라 소리 안 해도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10가지 바꾸고 20가지 바꾸고 그러면서 연불도 부지런히 하시고요. 또 이제 참선하면 참선 부지런히 하시고요. 봉사하는 분 봉사하면 그 자체가 도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 도로 나간다는 말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확대해 간다 이 소리니까요. 결국은 행복해지자는 겁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